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에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넓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허물들,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함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힘을 내어 하나님 기쁘심 되는 삶을 우리로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밖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치하여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진정 어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처했던 우리 성도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낭망했던 성도들, 몸이 아프고 육신이 고나여서 피곤했던 성도들, 병막 가운데서 슬퍼했던 성도들, 갖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설 용기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따로 떨어진 씨앗, 또 따로 떨어진 그 불씨가 쉽게 사그라지는 것처럼 혹여 믿음이 옅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저들 가운데 같이 하시사 믿음의 불씨를 살리게 해 주시옵시옵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비록 지금 어렵지만 조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빛과 소망의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서 힘겹게 쓰러져 있는, 아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 우리 주님 주의 긍휼로 임하여 주시사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과 능력 가운데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이르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삶 살게 해 주시옵시옵고 우리 모든 수암의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힘을 내어 주님의 제자된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옵고 혹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세세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찰하시사 좋으신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옵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싸움지체 모두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번 주간 5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매주 토요일 날 토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7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주일 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우리 예배 마치고 자녀들 이렇게 지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체감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서로 은혜와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 귀한 말씀 받잡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꿈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씨앗 심는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경우가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지금 가난한데, 지금 힘든데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 살기 힘든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너무 슬픈데 울고 있는데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한탄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헐벗고 살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너희 거야.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다 받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조금은 결을 달리하지만 비슷한 의미로 해서,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사람은 너희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는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된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동시대에, 동시간에, 그러면 해볼 만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갭이 너무 커요. 이 땅에서 삶은 배고프고 헐벗고 갈망하고 무시당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후의 역설적인 축복은 이후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라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사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죠. 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누군가 희생하면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따라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생명체이든지 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죠. 명예를 좀 잃어버리고 재산을 좀 잃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좀 잃어버려도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마저 놓아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좀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요, 때로는
이러한 논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희생, 섬김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배려와 희생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길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열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상처로부터 열매는 시작됩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면 한 방법으로 젊은, 좋은, 건강한 나무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그렇게 그 접붙인 그 나무를 하기 위해, 접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어가는 나무, 힘이 없는 나무에 생채기를 내야 합니다. 상처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접붙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 새로 접붙인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새로 접붙인 그 나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힘이 없던 나무도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들, 우리의 상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더 성숙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목에 상처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림에 대해서, 또 그 죽어버림을 통해서 살아남과 다시 살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그 6월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먼 곳으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만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철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이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삶의 진리를 쫓아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혜를 버리고 유대교로 기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이 상황, 이것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가르침, 어떤 새로운 매력적인 지혜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생명과 삶의 풍요로움과 지혜, 지식, 이 삶에 대해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삶의 행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죽는 것이 진리다. 이들은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삶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매우 곤란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밀,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밀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리, 그것을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밀이 첫 번째로는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죽습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떨어지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가장 낮은 데를 지나쳐서 한층 더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떨어짐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으로 떨어져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거기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맞으십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후 그곳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민 가운데 고통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당신께서 직접 몸으로 그 길을 걸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쳤고 27절 말씀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괴로워서 말을 다 잇지 못하겠다 표현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살을 깎고 피를 마르게 하며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기도록 도우소서 기도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시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헬라 철학자들의 철학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사역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늘에서 울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그 길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에 나서고 그 길을 걸어갈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힘을 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그것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 말씀 듣고 힘내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바로 하늘의 밀과 같은 헌신 희생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까?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 있죠. 외국인 공동 묘지 지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무덤으로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데 안장되어져 있는데 총 13개국의 48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장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은 1891년 12월에 늦은 겨울에 우리 조선 땅에 처음으로 땅을 내디뎠고, 먼저 조선에 파송되어 일하고 계셨던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2년 지난 가운데 교육사업과 병원 사역을 하셨는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병에 옮아가지고 순교하시죠. 당시 이제 아내 되시는 로제타 선교사님이 임신을 하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로제타 선교사님 가운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이 말씀을 받고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 후 43년간 돌아가시기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병원과 학교들을 세우시고 19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요. 로제타 그 타작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타작입니다. 그것도 만드시고 85세로 이렇게 별세하셨죠. 그 이후 그 이전부터 그 아들, 큰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 이분도 선교사님으로 계속 조선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쫓겨났어요.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셨다가 다시 이제 독립한 이후에 그가 91세가 되어져서 한국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동생 묘역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했고 또 그렇게 해서 가족 곁에 안장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것, 참으로 듣기는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악착같이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아갔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떨어진 그 밀씨앗이, 그 껍데기가 깨져야만 합니다. 언제나 깨진다라는 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깨졌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곤란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낮아졌다면, 내가 죽었다면, 그렇게 하면 나도 살 것이고 교회도 살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또 나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되는 것, 그리고 떨어져서 죽는 것, 정말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양보하며 때로는 조금 희생하며 그러면서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내 욕심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끝이야,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하며,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배려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더 사랑하며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것, 깨지는 것, 죽는 것,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많은 열매를 갈망하지만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깨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차마 예수님처럼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네가 참 잘하였다, 지금까지 영광이 되었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영원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옵고, 들으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좋은 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겨운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육신을 끌어안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물질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하늘에 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향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교통하시며 돌보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숙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